할렐루야. 아마 2개월 전쯤에 어느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신의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의 위대한 질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질문을 했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은 우리가 보면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별스럽지도 않은 질문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을 사람에게 하셨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나온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는가? 나무 사이로 숨어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려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그냥 헛되이 듣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해보는 그런 질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질문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하는 질문이었구나를 여러분 알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숨어 있는 거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질문했느냐고요. 뻔히 알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뻔히 알면서 질문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고 깊은 동굴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이거 시편 139편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알고 계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고 네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네가 하늘 위에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어요?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냐고? 거룩한 성전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이 피할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관찰하듯이 빠끔히 이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누구에게 정확하게 질문하시는가 했더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016년도 새날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나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예배 드려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려서 여러분이 복 받지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는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 숨었습니다. 어디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는 무슨 얘기냐요? 이렇게는 바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심에 언제든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어떤 회복을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느 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회복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낫고자 하십니까? 이 말씀에 어려운 그래요. 아주 나는 건강한데, 아주 나는 건강한데 무엇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냐고요 하면서 반문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38년 된 누워있는 이 병자, 이 병자처럼 살아온 사람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영성도,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물질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자리가 뭔가 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니라 했더라고요.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가졌을 때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여러분의 쥐고 있던 돈조차도 술술술 빠져나가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없던 돈도 여러분의 호주머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음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건강에 정말 낫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분은 정말 영적으로 추락해서 영적으로 나음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서 정신이 낫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낫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날로 험해져 갑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뭔가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뭐냐, 까꿍까꿍이죠. 저는 진동이 나서 까꿍까꿍은 안 들리는데 드르륵드륵해서 쓸데없이 왜 이런 또 헛소문을 퍼뜨리나 해가면서도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분이 돌아가신 거냐, 아니면 누군가 또 헛소문이 또 동네방네 다 퍼지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예배 끝나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정말 소천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카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셨더라고요. 아틀란타에서 아무개 하면 알만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연합교회 장로, 연합교회 정희수 목사님 오늘 새벽 4시에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세요. 우리 아침에 만나면은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히 주무셨느냐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인사한다고 하죠? 진지 드셨나 하지 말고 말씀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배부른 시대는 너무 먹어서 지금 안 먹는 시대인데 거기다 또 식사하셨느냐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만나면은 말씀 먹으셨어요? 라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 하나 살아있다는 걸로. 우리는 나 하나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조금 더 넓게 기도하자고 제가 늘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나 하나 멀쩡한데 나 하나면 됐지. 아닙니다. 이제는 나 하나가 멀쩡한 걸로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이 밑땅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미국 이 땅의 영성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남을 받는 귀한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나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나이 기도하세요. 이제 내 나이, 이제 나이 때문에 자신의 나이도 밀려버리더라고요. 기도도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말씀했죠. 시편 150편 6절에서 기록됐죠. 시편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은 전체 1절에서 1편에서 150편까지 되는데 150편
6절에서 도대체 뭐라고 시편을 마무리했는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했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순교한다라고 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네. 그랬더니 어느 분에 기도보다도 난 예배드리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순교도 예배도 기도도 우리 호흡이 있었을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는 우리하고가 다른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삶이에요?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성화를 이뤄야 됩니다. 날마다 성화로운 삶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영화로운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벌써 고인이 됐지만은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오늘이 4월 며칠이죠? 17일이죠. 본인의 생일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부르셔도 왜 생일날 부르셨는가 해서 참 기이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유족이라 자녀 하나 그 다음에 사모님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또 착각할 때가 뭐냐면요, 나는 육신적으로 건강해요. 나는 건강하다 이게. 정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하다라고 막 아주 젊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저 자신도 어느 때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집사람이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당신 착각하지 마. 당신 사람들이 당신 나 이제 다 알아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거의 한 20년 전 얘기네. 한 20년 전에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거 사모님 한 분 계세요. 미시간에서 오신 분인데 아마 그때 저를 보더라도 제 나이 한 10년은 젊게 봤을 거예요. 50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10살은 젊게 보더라고. 근데 50대 중반 되니까 거의 근사치로 제 나이를 맞추더니 50대 말부터는 정확하게 제 나이를 이제 찍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 착각하지 마. 당신 이제 늙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가면서 더 하더라고요. 이제 하라방이라고, 하라방. 그럼 내가 하라방이면 당신은 할머니야 했던데 여자들이 참 미안한 게 있어요. 남편한테는 할아범이라 얘기하면서 본인의 할머니랑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같이 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요. 나도 알아. 나도 늙어 가는 건 아는데 하면서도 내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나이도 다 젊게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몇 살의 나이로 생각하는가 했는데 젊고 건강해 보여도 생각하는 기준은 결국 자기 나이에 맞게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도 낮춰야 되는데 결국은 생각은 자기 나이에 정확하게 맞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답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기 나이 참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나이 하기 전에 정말 나이도 이제는 먹어갔구나. 이제는 내 나이에 맞게끔 생각도 건강도 모양도 잘 갖춰 나갔을 때 사람들이 참 연세 드셨어도 정말 아름답게 사시네요. 정말 부럽습니다라고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선악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제 본래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라고. 그럼 무엇을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낫기를 원하느냐고요. 내 모든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건강이 불편한 사람들은 내 건강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영성이 좀 추락된 사람은 내 영성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정신이 황폐됐으면 내 정신이 다시 낫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이 좀 적어졌으면 내 물질이 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낫기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나요? 무엇을 물어보나만 하잖아요.
웰빙 하더라고요. 막 좋은 거라면. 한국 TV에서는 이제 뭐 먹방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먹방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전 찾아보도 사전에도 없더라고요. 은어라 하더라고요. 먹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일 많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쩌다가 저도 다운로드 받아서 몇 개 보면은 유별나게 저도 제 음식을 참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먹방을 저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뭐야 내가 해먹을 수도 없는 건데도. 자, 요즘 보면 건강하다면 막 눈물 안 가리고 그냥 다 뭐든지 해 먹더라고요. 자, 먹는 거.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뭘 드셔야 돼요?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드셔야 여러분 살아나갑니다. 먹어야 하는데 먹기 싫어요. 먹어야 하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살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 버리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울왕의 예를 보자고요.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버렸는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말씀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버렸더니 여호와 하나님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점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눈에서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정치권에서는 뭘 먹고 사는가 했더니 여론을 먹고 살더라고요. 여론. 우리도 공동체에서 자칫하면 여론을 먹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잡은 사람들은 말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요동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나음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그랬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누구에게 질문했는가 하면 38년 된 병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아멘 하지 않더라고요. 7절에서 보니까 핑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나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원망스럽게.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를 낫게 해줄 사람은 누구냐? 나를 낫게 해줄 사람은 누구냐고. 베데스 연못 근처에는 온갖 질병을 치료받고자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의 기록을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러니까 자주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이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일 먼저라고 했습니다. 선착순 1등이 아니면은
나음을 받을 수가 없는 연못이 베데스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병도 치유받는 곳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안진뱅이와 같은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누굴 기다렸는가 했더니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누굴 기다렸는가? 치유해 줄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번쩍 안아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치유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옮겨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도 그래요. 어느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느 사람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막연하게 이번일까? 이번도 순서 놓친 거예요. 그럼 다음번일까? 하다 보니까 이건 막연은 요행으로 바뀌더라고요. 요행을 바라보면서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는 도저히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누군가가 나를 옮겨줄 사람을 기다림이 벌써 38년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38년 동안, 때로는 막연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기다리냐 했더니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의무적인 기도는 어떤 때는 막연하더라고요. 의무적인 기도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연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기대한다? 여러분, 막연한 믿음은 절대 아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막연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필이면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아니면 40을 딱 채워버리든지 아니면 35로 하든지 어째서 38년이냐고. 근데 38년이라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어느 숫자냐면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광야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2년 걸렸습니다. 바데스 가나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40일 곱하기 1년에서 40년이 돼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했으니까 40 중에서 이미 2년을 소비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바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가나안 땅 있고 요단강까지 오는데 38년간을 세속적인 말로 뺑뺑이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어쩌면 38년이라는 세월을 뺑뺑이 돌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눈앞에 뭔가 보이는데 안 잡힙니다. 그걸 잡으려고 우리는 어느 때는 38년 병자처럼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막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낙구작 하나 했을 때, 여러분 아멘 낙구작 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른아른 보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손에 쥐어주고 여러분 확실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연은 하지 마세요. 막연은 뭐냐? 확신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고 이루어지면 더 좋고라는 식이에요. 베데스 연못가에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38년 된 병자를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자기 발로 뛰는 사람들도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기 힘든데 너는 누워서 뭉직거리는 사람이 너는 백날을 기다려도 저기 들어갈 순번이 안 되니까 차라리 너는 나갈 거라고, 나가라고, 차라리 포기하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포기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포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어느 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믿다라고 하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믿음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이미 손을 띈 사람들은 이미 포기해버리더라고요. 믿음을 포기해서 세속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다 제자리에다 놓더라고요. 제자리로 오기까지 여러분 38년 걸릴 거예요. 아니면 제자리로 오기까지 바로 와서 제자리로 올 거예요. 이게 길으면 길을수록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요, 여러분의 환난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이 나음을 받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말의 힘에 의해서, 즉 여론에 밀려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사건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도 말의 힘에 의해서, 여론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여론에 밀려서, 군중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밀려서 빌라도는 딱 결정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빌라도는 영원한 실패자로밖에 더 있느냐고요. 빌라도는 영원한 실패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음에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38년 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38년간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누가 너를 고쳐줬느냐? 누가 너를 고쳐줬냐? 너는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고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너를 누가 고쳐줬느냐고. 너는 연못도 안 갔는데 어떻게 누가 고쳐줬느냐고. 그런데 놀랍게 이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모른다라고. 누가 자신을 고쳐줬는데 모르게 이 환자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 아픈 부위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아픔이 났고 나도 모르게 정신이 들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희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걷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걷느냐?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안진뱅이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뛰면서 돌아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나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그런데 우리에게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음을 받고서 우리는 또 많은 그 많은 조건을 왜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쉴 새 없이 조건을 달합니다. 누구한테?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나음을 해주는 바로 예수님께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믿어지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믿고 걷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어나기 전에 까탈을 부립니다. 다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까탈을 부립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여기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일어나면 저기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주저앉아서 그냥 살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음을 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기가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일어날까요? 앉아있을까요? 걸어갈까요? 라고 까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도 짜증낼 거예요. 저도 짜증낼 것 같아요. 아마 화도 낼 만도 해요.
아예 일어날 것도 없이 그냥 평생 주저앉아 살으라고 어쩜 우리는 저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38년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언제까지? 끝까지더라고요. 끝까지.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기다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음을 받기는, 우리는 다 나음을 받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걷질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세상에 눌려 있었고 영적으로 눌려 있는 모든 짐들을 오늘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일어나서 뛰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절의 기록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오늘 새날교 이 성전에 가득하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에 건강한 사람을 한 명도 없다고 이곳을 아마 피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영적으로 본다면 다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안진뱅이들,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누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